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고정관념이 무슨 뜻이냐? 일반적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일반적인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고정관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 보통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것들이 성경에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이 세상 사람들은 강한 자가 승리한다, 강한 자가 잘 된다, 강한 자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강해야 한다, 강해야지만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뭐냐? 약한 자를 들어 쓰셔서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 고정관념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깨트렸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너희와 내가 생각하는 것, 너희가 가는 길과 내 가는 길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인 이 고정관념을 깨트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강해야지만 열매를 맺고 강해야지만 큰 일을 하고 강해야지만 이긴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반드시 문벌 좋은 자가 아니라 문벌이 좋지 않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문벌 좋은 자를 부끄럽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들을 어떻게 불렀냐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대요.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 택하사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 모자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일부러 택했대요. 택했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해야 하냐? purposely, 다시 말하면 일부러 택했다는 거예요. 일부러, 고의로라는 뜻이에요. 일부러 고의로 불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어쩌다가 하나님이 약한 사람을 시킬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시킨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어쩔 수 없이 시킨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요? 의도적으로, 일부러, 특별히 약한 사람을 일부러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없어가지고,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약한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라 일부러 고의로 약한 사람을 택했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 이유는 뭐냐? 약한 사람을 택해서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강한 사람을 지게 만들어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더 크게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8명의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 막내 아들이었는데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8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택함을 받았어요. 첫 번째 형부터 7번째 형까지 다 보여줬는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첫 번째 아들인 엘리압을 딱 보더니, 이야! 드디어 과연 하나님이 기름 부을 만한 사람이다 하고 외모를 보고 뿅 가버렸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큰아들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얼마나 훌륭한 사사이며 얼마나 훌륭한 선지자입니까? 당대의 선지자 하면은 최고로 꽂아주는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이런 사무엘 선지자도 외형적인 모습을 보며 과연 하나님이 세울 만한 사람이다, 기름 부을 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no 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윗의 아버지까지도 다윗은 제껴놨어요. 첫째 아들부터 7째 아들까지만 보여줬어요. 아버지조차도 얘는 아니야 하고 빼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7명을 다 봤는데도 하나님이 노 아니야 더 없냐 그랬더니 그제서야 마지못해서 아니 한 명이 있긴 있는데 걔는 뭐 아니다고 이러는 거예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택하여 주셔서 일부러 택해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게 만들어 주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을 보십시오. 300명의 용사인 그 기드온, 300명을 이끌고 나가서 18만 5천 명을 이겼던 그 기드온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12개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 가장 조그만한 지파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본인 스스로는 항상 뭐예요? 나는 보잘것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가지고 큰 용사여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니 어머나 이게 어찌된 일이요? 지는 가장 작은 집하고 가장 집안이 형편없는 집안에서 태어난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신다요? 그러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털 시험까지 하나님께 하면서 나는 못하겠다 하는데 하나님은 큰 용사다, 너는 큰 용사다 그러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대승을 거두게 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만 되면 쓰임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약하다고 해도 내가 약점이 나에게 많다 할지라도 내가 약할 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냐, 내가 품어야 할 생각을 꼭 배워서 하나님께 붙들린 바만 되면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는 연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내가 이 연약할 때, 나에게 약점이 많아서 사람들 앞에서 참 부끄러울 때, 이럴 때 연약한 내가 어떤 생각을 품어야 할지를 가만히 생각하며 연약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귀하게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연약할 때 품어야 할 생각이 바로 뭐냐? 나의 약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의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냐? 로마서의 전반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완전히 죄인이다, 소망 없는 존재다, 그러면서 철저히 우리 자아를 무너뜨리는 이야기가 로마서 전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한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한계가 있습니다. 신체적인 한계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은요, 신체적인 한계가 있어서 여러분, 늙다고 힘이 없는 게 아니고 젊어도 어떻습니까? 잠을 많이 못 자면 피곤하고요, 기운 빠지고요, 힘없고요, 축 처져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여러분 한 열흘씩 잠 안 자고 살 수 있어요? 누구나 조금씩 신체적인 차이는 있지만 신체적인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룻밤 새면은 힘들고, 어떤 사람은 이틀밤 새면 힘들고, 어떤 사람은 3일밤 새면 힘들고, 하지만 잠 안 자고 사는 사람은 없어. 그 사람마다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마다 신체적으로 넘어질 때도 있어요, 없어요? 넘어질 때도 있어요. 저같이 젊은 사람도 발목이 작년 겨울에 살짝 삐었잖아요, 여러분들. 왜요? 젊다고 안 삐어요? 사람은 누구나 조심해야 하고 육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피곤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아프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들. 또 인간적인 관계에서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내 마음에 든 사람하고 내가 사귀어도, 내 마음에 든 사람하고 내가 아무리 친하게 지내고 관계를 맺어도 만나면 만날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섭섭함이 발견이 되어지고, 그 사람의 이런 문제점들이 자꾸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관계의 한계예요. 인간관계만 하면 무조건 다 좋아 보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인간관계의 한계가 뭐냐? 이 사람은 수준이 이 정도구나,
이 사람은 배려심이 이 정도구나.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생각하는 것이 이 정도구나. 그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에도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배우고 공부하고 노력한다고 해도 새로운 것이 또 생기고 새로운 것이 또 생기기 때문에 지식에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살아가면서 모두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 스스로가 한계를 깨달아야 돼요. 아이고, 나는 박사학위가 2개요. 아유, 나는 좋은 대학교 나왔고, 나는 공부도 탑 클래스도 1등하고 수석으로 졸업했어. 이런 사람조차도요,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신체적인 한계, 인간관계의 한계, 지식의 한계, 물질의 한계, 모든 사람은 그 이상 아니고 항상 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야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거예요. 도움의 손길이 임해요, 여러분. 근데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약점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난과 위기를 왜 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한계를 인정하라고. 아, 이런 고난이 오니까 내가 못 참는구나. 이런 시험이 오니까 내가 못 참는 거구나. 사람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정도 믿음이 있지만 시험이 올 때 우리가 못 참는 이유가 뭐예요? 나에게도 이 정도가 한계구나.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모두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나에게도 한계가 있구나. 내가 돈을 아무리 벌어도 1조 이상 못 버는구나. 1,000억 이상은 나는 못 버는구나.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 이상은 내가 더 이상 못하겠구나. 사람은 누구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한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나와야 한다는 거. 그런데 불신자들은 한계를 인정하지 않아.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약점을 숨기려고 해. 왜냐? 왜 그러냐? 적자 생존의 원리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남한테 지지 않으려고 내 단점을, 내 약점을 자꾸 감추고 드러내지 않고 숨기려고 하고 인정을 안 해. 왜 그래요? 왜 인정을 안 해? 저 사람한테 밟힐까봐, 내가 저 사람에게 질까봐.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면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 약점이 이겁니다. 내 한계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하고 딱 인정하고 주님 앞에 탁 나가야 돼요. 자기 약함을 말해야 돼. 그런데 아이고 목사님, 내가 옛날에 일 많이 했잖아요. 옛날에 저도요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살았어요. 봉사 많이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걸. 사람은 누구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내가 생각해야 할, 품어야 할 생각이 바로 뭐냐?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겁니다. 한계만 인정을 하면, 내 약점을 인정을 했지만 인정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자꾸 내 스스로가 침체에 빠져요. 좌절감에 빠져. 아이고, 나는 이거밖에 안 돼. 에이구, 나는 이거밖에 못해. 아이고, 나는 아프니까, 나는 배운 게 없으니까, 나는 가진 것도 없으니까, 에이구 하면서 자꾸 사람이 한계만 인정하면, 자꾸 내 약점을 인정하면, 자꾸 인정만 하면 스스로가 뭐예요? 좌절감에 빠져. 심지어는 우울증까지 걸려요. 그런데 우리는 인정을 했으면 이것을 채워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약점을 채우기 위하여 이 약점을 채워주시는 누구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에게 심각한 고난이 임하는 목적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게 하는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언제 기도합니까?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언제 기도합니까? 바쁘다고 기도 못합니까? 예? 바쁘니까 기도 못해요? 게을러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니라 내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들면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기도 외에는 살 길이 없고 기도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고 기도 외에는 어떻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기도밖에 살 길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내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 기도를 안 하느냐? 기도 안 해도 살 것 같고, 기도 안 해도 사업이 잘 될 것 같고, 기도 안 해도 건강할 것 같고, 기도 안 해도 자식들이 잘 클 것 같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보세요. 기도는 누가 안 하느냐? 바쁘다고 게을러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 안 해도 자기는 오늘 하루 아무 이상 없이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교통사고 당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몸에 오늘 하루 꼭 필요한 영양소, 부족한 영양소를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나간 사람은 기도해. 그러나 나는 기도 안 해도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히 의지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안 됩니다라는 이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약하지만 강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약함을 인정만 하면 우리는 침체에 빠질 수 있어요. 오히려 좌절하고 낙심해요. 하지만 약함을 인정함과 동시에 약하니까 그 약한 나를 붙잡아 주시는, 약한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약한 나를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더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하냐?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과 협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넘어가서 나도 약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약해요, 안 약해요? 약해요. 여러분, 나만 약한 게 아닙니다. 저만 약점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다 약점이 있고 우리 모두도 다 약한 심령들이에요. 여기서 강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약한 사람이고 모두가 다 단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만 사용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요, 여러분. 약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은 약함을 사용하실 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저 약한 저 사람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A라는 사람도 사용하시고 B라는 약한 사람도 사용하시지 나만 사용하라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사람과 뭐 해야 돼요? 협력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 강한 사람들의 단점이 뭐냐? 강한 사람들의 단점은 독선적입니다. 독선적이요. 자기 스스로가 나는 약하다고 인정을 해야 하는데 인정을 안 하고 나는 돈이 많으니까, 나는 배운 게 많으니까,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지식이 많으니까 하고 자기 스스로가 강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왜 독선적이냐? 그 이유는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니까 남을 무시해. 그리고 남들과 손을 안 잡아. 니들 필요 없어. 나 혼자도 얼마든지 이 일을 할 수 있어. 니들이 안 도와줘도 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강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니들이 안 도와줘도 나 혼자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고 독선적인 사람이고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연약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저 사람도 연약하니
같은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이 쓰실 줄을 믿고 그 사람과 우리가 동역할 줄 알아야 돼. 이것이 공동체예요. 교회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는 패거리를 맞는 끼리끼리를 만드는 것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이루는 것, 이것이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냐? 교회는 약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 약한 자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질 때 얼마나 큰 일을 교회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약한 우리들이 서로 약하다고 인정을 하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 기도회고 여러분들 기도회 때 각종 모여서 우리가 합심으로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 인정하고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우리끼리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교회가 부흥하고 그런 교회가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내에서 나는 강해, 니들 도움이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하고 독불적으로 독단적으로 독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뭐예요?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 하나됨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인정을 받으십니까?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지식이 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연약한 자예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반드시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지위가 높고 돈이 많이 있어도요, 여러분들 제가 가갖고 여러분들 멱살 잡고 한번 흔들고 뺨 한 대씩 때려봐요. 여러분들 막 성질나면서 난리 날걸요. 우리 교회 다시는 안 나온다. 다니면서 막 중앙교회 목사님 막 욕할걸요. 왜 그래요? 왜요? 그 사람도 연약하니까 성질나지. 예? 연약하니까 성질날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빵 한 대씩 탁탁 때리면 여러분들 기분 좋게 할렐루야 목사님 한 대 더 때려주세요. 이럴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습니까? 예? 얼마나 여러분들 속이 우라통이 터질 겁니까?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들 뺨 한 대만 때려도 여러분은 못 참고 속이 왁칵 할 건데, 이런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연약한 존재가 우리 모두란 말이에요. 그러니 연약한 존재 우리 모두가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였으니 우리는 모여서 뭐 해야 하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구하는, 합심하여 합력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끼리 내가 너보다 좀 강하다, 내가 너보다 좀 잘났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나도 연약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저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으니 서로 연약한 자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나도 쓰임받지만 저 사람도 쓰임받으니 우리 같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자. 이것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간상 11절과 15절만 볼게요. 무리들이, 사람들이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바울이 무슨 일을 했어요. 이를 보고 루가오니아와 반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사도 바울을 뭐라고 표현했냐? 신들이 한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대. 사도 바울을 신으로 여겼어요? 안 여겼어요? 사도 바울을 신으로 여겼어.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15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나도 여러분들과 같이 신이 아니고 사람이며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격을 가졌고 여러분들과 똑같이 부족한 사람이다. 이 사도 바울의 가장 멋진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사람들이 아이고 사도 바울을 막 신같이 높여줄 때 아이고 아이고 뭐 괜찮, 아이고 뭘 이렇게 쑥스럽게, 아이고 안 그래요, 아이고 왜 그런 말을, 아이 저래,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만큼 나는 여러분들과 똑같이 연약한 자입니다. 이 자세를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잖아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 앞에 반드시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쓰임 받기 위해서 내가 품어야 할 생각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게, 그것이 바로 뭐냐? 내 약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밤낮 약한 것을 인정만 하는 사람은 열등감에 빠져요. 아이고 나는 부족해, 나는 못났어, 아이고 나는 왜 그럴까. 자꾸 약함만 인정하면 열등감에 자꾸 빠져서 아이고 나같이 부족한 것이 뭘 할 수 있겠어, 아무것도 못해. 맨날 자기는 열등감에 빠져. 그거는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약함만 인정하고 사는 것은 열등감에 빠져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에 하나님이 능력을 채워주시면 나는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사용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이 쓰임받는데, 우리 주변에 나도 쓰임받는데 우리 주변에도 사람들도, 연약한 사람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혼자 독불장군같이 신앙생활하지 말고 연약한 우리끼리 모였으니, 공동체를 이루었으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우리 모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남은 땅에 큰 역사를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며 기도해 나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모이기에 힘쓰시며 협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귀한 중앙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